오늘은 바락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을 같이 살펴봐야 바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은 좀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줄 중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할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모세처럼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삶의 믿음에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측면에서 뭔가 아직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락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듬어질 수 있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좀 특이한 부분은요. 히브리 기자가 사사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근데 그 중간에 바락이라는 이름을 끼워서 넣고 있어요. 근데 바락은 아시다시피 사사기에서 나오는 12사사 중에 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누구였냐면 여선지자이자 동시에 사사였던 드보라라는 여사사의 옆에서 군대 장관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락입니다. 그래서 그 바락과 드보라의 관계가 어땠는지 우리가 사사기 4장 5장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훗이 죽으니, 에훗은 사사를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약 20년간 악을 행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요. 똑같은 반복의 패턴이 계속해서 리핏됩니다.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다가 심판하시고, 심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구원을 합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끝까지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God of second chance, third chance,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한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로 세우셨죠. 드보라는 유일하게 여자 사사인데요. 당시 남자 사사들과는 당연히 다른 리더십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칭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의 품 같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드보라는 남자 사사들의 용맹함과 담대함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인격적으로 부드러움과 지혜와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리더십의 특징, 드보라의 리더십의 특징이 바락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아빈 왕 군대 장관인 이방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자기의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불러주셨지만 드보라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역할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의 군대 장관인 누구죠? 바락에게 그 역할을 맡겼어요. 철저히. 여러분,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는요. 스스로 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드보라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 각자 여러분들이 다 빛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어떤 한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각자 다 빛나야 하나님의 일이 건강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빛나려고 하면 그 조직은 건강한 조직, 회사에서도 일반 회사에서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드보라의 리더십을 함께 같이 배워야 할 줄로 믿는데요. 오늘은 제가 드보라의 칭찬보다는 히브리야 기자의 칭찬대로 바락을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드보라도 중요하지만 바락이 칭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드보라가 자신의 역할을 바락에게 위임할 때 바락이 사사기 4장 8절에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이 지금 드보라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남자 군대 장관으로서 내가 승리를 취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사로 세웠기 때문에 당신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같이 가지 않으면 전쟁을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역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은요. 자신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키는 거예요. 바락은 당시 무시당할 수 있는 여성 사사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다는 걸 분명하게 인정하고 자신이 이인자인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2인자의 자리예요. 1인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1인자가 되고 내가 2인자로 만족하면 신앙생활은 안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 사탄은 2인자로서 만족하지 못했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얘기했죠. 뭐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에게도 존중할 수 있고 사람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인자로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절대로 베드로의 말처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죠. 본이 되라고 하죠. 제가 하나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제가 이 기도를 하냐면 1인자를 탐볼까 봐 그래요. 제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는 1인자 자리를 탐볼까 봐. 때로는 제가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교만이 제가 아니라고 해도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2인자로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도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함께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바락으로서 이 겸손함은 대단한 거예요. 당시 여자들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시대에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바락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락의 부탁에 드보라가 뜻밖의 말을 해요. 사사기 4장 9절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가 가서 승리를 할 건데 영광은 취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속된 말로 표현할게요. 네가 가서 엄청난 수고와 희생, 땀 다 흘리지만 사람들은 너 전혀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네의 영광은 누가 취할 거냐면 나중에 어떤 여인 그 이름 야엘이라는 사람이 취할 거야.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가니라. 무슨 말일까요? 또 하나 한 가지 바락의 믿음의 특징을 배우게 되죠. 믿음은 영광을 취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락 입장에서는 드보라의 말이 굉장히 섭섭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여러분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해서 엄청난 공을 이뤘는데 다른 사람이 그 공 다 가져가 봐요. 여러분 정말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취하든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취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함께 가는 거예요. 당신이 취하든 야엘이 취하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내가 신경 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 모습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죠. 하나님은 동등됨,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느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락의 믿음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이끄는 삶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10,000명을 이끌고 누구를 이기느냐? 900대의 철병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000명 그냥 칼 든 사람하고 900대의 탱크하고 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싸움이 됩니까? 탱크를 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니까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반대쪽 야빈 왕의 그 시스라 군대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강 근처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병거는 마른 땅에서는 엄청 강한데 진흙탕 물속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당시 비가 오지 않는 건기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나갔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버리셔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나중에 사사기 5장 4절에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한 후에 찬양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자연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은 1인자의 자리가 아니라 2인자의 자리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영광 받고
나는 그저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주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고 순종하는 자가 이 비밀을 압니다. 사무엘상 14절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비가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승리와 기적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